오늘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데서 불러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처음부터 종이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 극한 흉년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 온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70명이 애굽 땅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0년이 지났을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그런 큰 민족으로 부흥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임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내통하면, 그들과 합세하면 애굽이 무너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와 또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얘기가 출애굽기 서두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이 됐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컸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과 감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활과 삶을 우리도 살펴보면 아침에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큰 즐거움이 있었는데, 오후에는 갑자기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뭔가 모르게 불평불만이 쌓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조석변이라, 마음이 조석변이라, 우리가 얼마나 잘 변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내 감정 따라 살게 되면 그말로 어떤 때는 그냥 기뻐서 춤을 추다가, 어떤 때는 그냥 그 삶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그야말로 내 삶이 송두리째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는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폭발 직전까지 그만 올라가 버렸습니다. 모세야,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종으로 살게 놔두지 말로 이곳으로 인도해냈느냐. 이 홍해 바닷가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때는 참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럽고,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지, 내같이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뭐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도 분명히 길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쪽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숙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5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대답을 해주라. 미련한 사람이 그게 아니야. 너 이거 생각 잘못해서 잘 들어봐. 이거야. 대답하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 미련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대답을 해주라. 이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사람은 섞여 살고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영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 모임에 갔다가 젊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어른들 앞에서는 다리를 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국적인 풍습에서는 어른들 앞에서는 젊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다리를 얼른 내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 괜찮습니다. 나는 원래 이게 편합니다. 이게 말이 참 너무 여러분들도 별 관심이 없네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아니에요. 나는 이 길이 편해요. 이렇게 미련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게 역설적인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또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은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가로 갔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홍해 바닷가로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이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느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 길로 아니고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이 길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했을 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에 간 것입니다. 그 불기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탈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름기둥이 그 뜨거운 장렬한 그 광야의 태양빛 아래서 구름기둥이 없다면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밤에는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들에게 추위를 막아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로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험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옛날에 대학부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제가 강사로 가서 보면은 대학생들이 수련회 가면 어떤 이제 게임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눈을 가리고 인도를 하라 하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은 눈을 가리지 않고
일부러 이 뒤에 따온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상한 길로 막 돌이 있고 뭐 이렇게 막 가시가 있고 이런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골탕을 먹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실까?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죠? 블레셋 땅의 길이 가깝습니다. 그 길은 홍해 바다가 없습니다. 그 길에는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단지 블레셋 땅일 뿐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블레셋이 굉장히 안 기뻐하겠죠. 거기서 싸움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10번씩이나 바로 임금을 혼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하물며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들에게 혼이 나서 광야 길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왜 그들을 글로 인도하지 아니했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라고 했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이 블레셋 사람과 마찰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기 기자가 모세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땅에 갔다고 블레셋 사람과 마찰이 생겼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그리고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런 홍해 바닷가의 길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시험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안 맞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그만 기도 생활도 중단하고 신앙생활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냥 삶이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웃음기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을 여기다 부여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어떤 삶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에 소해월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 출신인 대신이 있었어요. 이 소해월이라는 이런 초나라의 대신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감히 초나라를 넘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그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소해월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나라의 보배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왕이 어느 날부터 질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서 이 소해월을 제거할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래도 저놈이 내보다도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고 내보다도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니 내가 저놈을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감히 그 왕의 마음을 누가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소해올은 거의 죽는 길밖에는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초나라는 사실상 그냥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소해올에 대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소해올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강을이라는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왕이시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말해봐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 해봐. 했더니 여우 한 마리가 호랑이한테 잡혔습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우가 하는 말이, 내 이놈, 호랑이 보고, 내 이놈, 기왕이면 죽을 값이니까 큰 소리로 쳐야 되지.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나를 잡아먹고 한 끼니 배를 채운다고 해서 네가 괜찮을 줄 아느냐? 나는 하늘에서 보낸 신이니라. 그러니 호랑이가, 어쭈? 이거 까불고 있네. 네가 엄마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내 이놈, 감히 나를 갖다가 그렇게 무시하느냐? 네가 날 따라와 봐라. 다른 짐승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만 나를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래, 그럼 너 앞에 가봐. 내가 뒤따라 갈게. 가니까 전부 짐승들이 보더니만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봐라, 어떠냐? 호랑이가 참 그 이상하네. 내 마음 왜 그렇게 몰랐지? 내가 바로 하늘에서 신이 보낸 사람이야. 사람 아니죠? 신이 보낸 동물이야. 예? 너는 나를 섬겨야 돼. 호랑이가 여우를 낳아줬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강을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그 소해올 뒤에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금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것이지, 이 소해올이 위대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업돼서 좋았어요. 그러면 소해올을 제거시켜서는 안 되지. 예? 그러면 나의 충성스러운 신한데, 뭐 이야기니까, 그렇죠? 초나라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난간이 있고 어떤 홍해 바다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계시고 나를 앞에 보내셨다. 내 등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자, 절대적인 신이 계신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 옆에는 광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도 못 가면 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굽의 군대, 양쪽 옆에는 광야,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 어느 곳도 동서남북 다 갇혔습니다.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다가 보면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가 막혔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하늘은 막힐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없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갇힌 바 되었다고 바로 임금도 말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당히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함정에 빠진 것 같고, 때로는 올무에 걸린 것 같고, 때로는 절망이 다가왔다, 이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안 겪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 훌륭한 꿈을 꾸고 그 꿈 자랑을 했었는데, 결국 요셉은 종으로 애굽 땅으로 팔려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게 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바로를 통해서, 아니 보디발을 통해서 나옵니다.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종으로 살면서도 아주 신실하게 진실되게 살았더니 인정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정말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은 그야말로 그 삶이 송두리째 끝이 났다가 거기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요셉은 감옥 속에서 일약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뿐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뜨거운 불못불 속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어려움들 안 겪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직도 깊이 있게 못 해본,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시편 43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도 마음속에 얼마나 불안함이 엄습해 왔는지, 그러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마음속에 불안이 다가오고 마음속에 원망과 세상을 향한 참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눈앞에만 보느냐, 아니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멀리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느냐, 이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겠죠. 첫째 한 가지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사람은 있어요. 바보 천치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기왕이면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아이고 이번엔 죽었구나, 이번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환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다는 것이요. 그때 바울이 생각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주님만 찾으세요. 여러분 환경 바꾸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밥 떠먹여 주는 아주 그야말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장차 저 가나안 땅에 철병거를 가진 그 7 족속들을 때려 까부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냥 하우스 속에서 키운 그런 곡식처럼 해서는 안 돼요. 바깥에 내놓으면은 그냥 바람 불면 그냥 휙 자빠지고 태양빛에 그냥 타 죽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이들을 훈련시켜 가나안 땅에 영원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축복의 땅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르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가를 수가 있을까요? 칼로도 가를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의 어떤 역사 속에도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한다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또 이 말씀을 접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니까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 일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한 가지는 바로의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엑스도스 했을 때 그때 이 히브리 백성을 따라오는 600승의 철병거가 있었어요. 이 철병거 600승이 뒤에 따라올 때 히브리 백성은 그들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싸우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지인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절대 너희들이 나서서 함부로 그 애굽 사람과 맞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같지만 가장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참 이 땅 위에 살도록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위대하신 역사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길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 신명기서 10장 17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지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인간이 타락됐을 때 우리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험한 홍해 바닷가로 앞에 출렁이는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승 되는 철병거가 따라오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이러한 말씀을 함께 비추어 올바른 삶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4